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게 되지요. 사실 예수님을 직접 마주하기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과연 메시아가 올 수 있겠는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동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빌립의 강권하는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이걸 잘 다루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만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다나엘은 빌립의 권유를 듣고 예수님에게 갔고, 예수님을 직접 만남을 통해서 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생각이 깨지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같이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4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빌립과 함께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도착하기도 전에, 걸어오고 있는 걸음이 멈추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무슨 뜻일까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구약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 왔던 유대인들 사이에는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언하고 약속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고 배운 유대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거의 민족 정서처럼, 설날 우리가 공통으로 우리 느끼는 정서가 있는 그것처럼 민족 전체가 느끼는 그런 갈망, 영적인 사모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비슷할지 몰라도 똑같지는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약속된 메시아가 곧 올 거다라는 이 소망을 이용한 거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종교 권력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죠. 당연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분명히 주님이 약속된 대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100%로 진짜로 믿고 진짜로 마음에 소원을 하면서, 언제나 오실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매일같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곧 올 것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이 그 부류에 속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자리에 앉기도 전에, 예수님 가까이로 오기도 전에 그를 알아보시고 그의 중심에 진짜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진심, 이것을 꿰뚫어 보시고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그 말이 의미는 그런 뜻인 거예요. 바로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교활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속에서 가지고 있는 소원, 말로 표현한 언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겉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일치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진심이다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아셨다. 우리에겐 낯설지 않죠? 아셨다는 사실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은 낯설지 않지만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떻게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그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빌립과 함께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때 처음으로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때 처음으로 아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시고라든지 나다나엘의 눈빛을 보시고 그때서야 알게 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다나엘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거 하나하나를 붙잡고 또 마음으로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냥 아신 게 아니고 거기에 계셨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듣고 계셨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인지 그 마음을 같이 그 자리에서 다 감지하고 느끼고 계셨고 때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곁에서 나다나엘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기도를 돕기도 하시는 그 자리에 거기에 계시는 방식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48절 말씀을 보실까요? 4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도 똑같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아셨을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도 본문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력하긴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추측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매우 유력합니다. 아마도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시는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이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던 것 같아요. 빌립을 만나기 직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그 기도의 자리,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 중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 기도의 과정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은혜를 주셨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틀림없이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빌립의 말을 듣고 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분이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자리에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응답이 되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설명할 필요 없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을요?
나와 지금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내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나의 기도가 맞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기도가 곧 응답될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로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진짜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한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맞다라고 믿을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겠죠. 약속의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시작하실 것이다라는 이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알고 자기의 소망 삼고 품는 그 마음,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다나엘의 기도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의 기도, 말씀이 정말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나? 언제 응답될까? 이게 때때로 문득문득 이게 과연 맞는 기도일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응답이 없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표가 안 나타나지만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틀림없이 계십니다. 아닌 것 같아도 분명히 확인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날이 오면 오고 갔던 모든 역사 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말을 다 알게 될 그날이 오면 우리는 기도의 순간에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큰 영광과 능력으로 큰 사랑과 긍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셨음을 아주 명백하게 보게 될 그날이 올 거예요. 틀림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의 자리, 지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천국의 기쁨으로 조금이라도 바뀌고 천국의 기쁨으로 조금이라도 채워지려면 기억하셔야 돼요. 안 보이고 안 느껴져도 놀랍고 충만한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긍휼로 말씀을 붙잡는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냥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고요.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행여나 흔들릴까? 행여나 그것이 바닥에 떨어져 버릴까? 이뤄져 버릴까? 놓쳐 버릴까? 노심초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말씀을 붙잡는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북돋아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죠. 기억하십시오. 틀림없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 하나님은 그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이 약하고 부족한 많은 흠 많고 참 믿기 힘든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맡겨 놓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만들어 놓은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 나라가 임하고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 풍성하게 되며 확장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리로,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리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열매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 씨름 속에, 이 순종의 자리에 주님은 틀림없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남은 인생, 이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잘 드셔야 하고 잘 살아야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남겨진 생애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받들고 섬기라고 주신 기회요, 시간이요, 영광스러운 초대인 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다른 약속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며 이끌어 가시지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상상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아, 그게 이 순간에야 비로소 메시아를 내 눈으로 배우는구나.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하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시면서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51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의미는 문자적으로 예수님 머리 위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상, 그런 장면을 진짜로 문자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뒤져보면서 이 예수님 위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도대체 어디에 나오느냐 이렇게 찾으시면 답을 못 찾으십니다. 이거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잠잘 때 야곱의 머리 위로 천국에 닿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환상, 그 환상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이제 그 언약을 야곱에게도 주실 때 이 환상과 함께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보고야
말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죠. 정말로 약속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를 제자들은 경험하고 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오고 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은택에 모두가 초청되는 이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이 열려 있는 이것은 시작이죠. 완성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영광의 충만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땅 위에 펼쳐지게 될 때 얼마나 큰 영광, 얼마나 더 큰 일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까?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조금씩 제 마음속에 무르익어 온 생각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특별히 더 날카롭고 더 뚜렷하게 제 마음에 정돈되고 고백되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목회자로서나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나 나의 삶에 나의 사역과 생애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참 없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지만 사실 이거 전부 다 주님이 주셨던 것이고 주님이 없었던 저에게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 주님이 훈련시켜 주신 것, 주님이 연습시켜 주셔서 겨우겨우 만들어 놓으신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뒤늦게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참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고 확실한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확실한 거 하나는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 이게 마음에 뚜렷하게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누었던 내용이죠. 주님이 성경 안에서 약속하여 주신 이 말씀이 진짜임을, 진짜 이루어질 것임을 정말로 100%로 믿는 그 마음으로 그 약속이 완성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마음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마음이겠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세상이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틀림없이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 제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내가 살아있는 이 때에는 그 완성을 다 보지 못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의 완성을 이루실 그날에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고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이거는 주님을 확실하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구나. 제 마음에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그 소망을 진짜로 우리의 마음에 나의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이 달라집니다.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가겠지가 아니고 정말 그 소망을
생생하게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내일 이루어질 것처럼 갈망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면 오늘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날에 우리가 시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날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에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정말로 믿고 정말로 소망한다면, 그러면 오늘 내가 조금 억울한 일 당해도 견디고 참고 이해하고 넘어갈 힘이 거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고 선악간에 공의와 불의 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진짜로 내일 이뤄질 일처럼 믿는다면 오늘의 억울함 조금 참아낼 힘이 거기서 생기게 되죠. 주님이 약속하신 희년이 주님의 그 날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내가 조금 손해보고 오늘 내가 조금 덜 가져도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많이 섬기는 데 흘려보내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그 약속을 소망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할 때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 힘이 달라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을 가진 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 이 약속된 소망을 나의 소원,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자는 반드시 더 큰 일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날을 진심으로 간사함 없이 나누어진 마음 없이 온전히 소망하고 신뢰하고 기다림으로 더 크고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